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영해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요 나. 이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환영이 뺏겼네. 이게 부제가 어때요? 요 나야. 또 왔어. 부제. 네, 또 부제의 부제는 오늘은 짧게 할게. 네, 이게 제가 왜 하는지 다 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설교하고 가고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뭐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네. 네, 저의 사랑하는 집사람마저도 어쩌자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 예배 시간이 좀 설교 시간이 좀 길어져도 꼭 하고 싶은 말을 또 해야만 직성이 풀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좀 일찍 왔거든요. 제가 경기도 광주를 사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설교하는 애가 늦으면 그거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 오려고 가지고는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셋업하고 있는 형제들을 봤어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는 또 자매들 형제들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퀄리티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예배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나 묵묵하게 일해주시는 그분들께 박수 한번 네, 그리고 형제 셋이서 이렇게 송 연습하는 걸 보면서도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무엇보다도 송리더들이 참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생겼는데. 네. 그리고 성찬을 나눠주신 우리 김혜란 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눈물이 흘리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믿음을 지키신 분들 진짜 교회 보석 같은 분들이죠. 윤성화 자매도 2002년 아니에요? 3년이에요? 2002년은 오히려 2003년 세례 받자마자 그냥 바로 제가 저분을 잘 압니다. 참 사실은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는 예전에 예배 장소에서 우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지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 피해서 예배 다니는 그런 분위기인가 하고 와서 좀 뭔가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웬걸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음향 너무 좋죠. 여러분 드릴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들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시고 또 애들만 또 리트릿 보내신 분들도 수련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요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아시나? 나는 요나가 누군지 모른다. 다행이다. 내가 제대로 오긴 왔네요. 제가 오늘 요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저번 설교에도 그랬죠. 같이 콰이타임 하는 기분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리고 오늘도 최대한으로 오늘도 PPT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면서 그 상황이 어땠을까 라는 거를 하시면은 오늘 제 설교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동원하시는 상상력 때문에 풍성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나 말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따라 요파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네. 자, 제가 오늘 PPT는 없는데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비주얼화 시키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니누예요. 빨간 줄. 이거 아침에 와가지고 한일학 형제가 도와준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지도만 갖고 왔는데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와. 지금의 저게 이라크 지방이죠. 그러니까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꽤 멀어요. 네, 이라크.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가서 저기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이라크가 저기 미국 통치를 받고 있어서 조금 나을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네, 다 기억하시죠? 사담 후세인 통치 때 누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있는 사람 보고 너는 이라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니느웨까지 갈 수 있을까도 문제죠. 일단 국경에서 붙잡혀서. 요나가 바로 그런 미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요나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제가 니느웨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를 제가 왜 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더 걸작이에요. 거기 가서 애들한테 설교를 해라. 사람들에게. 설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죽을 텐데. 그쵸? 하나님이 근데 중간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거기에 백성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 알아요. 걔네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가서 걔네들을 회개를 시켜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한일학 형제 같으면 바로 비행기 몰고 딴 데로 가고 비행기 몰 줄 아니까.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는 이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뭔가 또 이 일을 정말 하기 싫어. 그쵸? 침대가 팍팍 나죠.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성경 다 찬찬히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요나가 직업이 뭐예요?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언자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요나한테 몇 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나 같으면 나중에 내 후손을 멸망시킨 애들한테 내가 가서 회개를 하라고.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고민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떡하지? 막 맨날 며칠을 그런 거 하고 막 고민하고 머리가 쥐어 터질 것 같다. 요즘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죠. 네, 머리 상황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와서 김인정 자매랑 교제하면서 그 고민에서 풀려나셔서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정확한 대답은 사람이 몰리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극단적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왁 하고 달려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이판차판으로 한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고 요즘 며칠간에 그런 뉴스 많이 봤죠. 사람이 극단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면 이 괴로움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힌트도 드렸잖아요. 한일학 형제가 어떻게 비행기 보고 어디 가버린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또 재미있는 건 그 당시가 그 갈릴레오
단어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스페인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세상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저 가장 맨 끝으로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네. 가끔가다 내 세상 끝으로 정말 도망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 분? 인정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요나가 그냥 단순히 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까지 피해서 갑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왜 배를 타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돼요? 배가 막 흔들리죠. 야, 좀 편하려고 마음 좀 편해보려고 도망을 쳤더니 거기서도 편하지가 않아. 거기서 편하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죽을똥말똥하게 되죠. 그 재미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배가 흔들리니까. 교회고 어디 가는데 그렇잖아요. 막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막 배가 흔들리지 요동치면 사람들은 뭐라도 어떻게 했는지 빨리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웃기는 건 이방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요. 어디에다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 사람들이 막 사죄달라 그러고. 요나는 어디 있어요? 자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나는 이 일이 누가 이렇게 배를 흔드는지, 누가 이렇게 바다를 흔드는지 알고 있다 없다? 네, 알고 있어요. 누가 흔드는지 알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흔드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일어나봐서 뭐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재밌어요. 가끔가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이 요나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이때라도 마음 바꾸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신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저 따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잖아.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여보세요. 이 배가 흔들리는 이유가 나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흔들리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 집어던지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얼마나 멋진 살신 성인의 태도입니까? 그쵸? 멋있잖아요. 나 하나 죽어서. 예수님 수준이잖아요. 나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근데 불행히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던 태도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으로 보이고 되게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죽을 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니네에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티고 멋있게 말을 던져라. 멋있게 던져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들어가서 물에 바다에 고기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고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노키오의 그 모티브가 됐다.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간 요나는 뱃속에 들어와서 결국 가야 될 니느웨를 이상한 방법으로 가게 돼요. 네, 결국 가게 되죠. 네, 가면서도 요나의 마음이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피노키오 얘기만 봐도 그 안이
깜깜하다고 하잖아요. 깜깜한 데서 3일 있어봐요. 앞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아마 요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쭉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 내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이 바다에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켰을까? 하나님은 왜 무슨 갑자기 바람이 부셔서 니느웨 애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실까? 물론 회개시켜서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니느웨 같은 애들을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3일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요나는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싫든 좋든 완전히 바뀌었든 완전히 자의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깨어져서 마음이 바뀌지. 그러지 않았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그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물고기 배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 밖에 나와서는 결국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연아 전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어느 쪽이에요? 네. 어려울 때는 시키지 않아도 겸손하게 돼요. 문제는 잘 나갈 때 겸손해지기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네. 사흘 동안 죽은 고생을 하고 나와 보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무엇인지 시키십시오. 제가 하겠나이다. 그건 아니어도 일단 요나가 딱 든 생각은 뭐예요? 니느웨 가야겠다. 더 이상 까불면 안 되겠다. 니느웨를 갑니다. 니느웨 가서 설교하죠? 어떻게 돼요? 결과. 네.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네요. 그렇죠? 예상이 없었던 일이에요. 누구한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이상하고 마음 답답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 듣고 딱 회개를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 눈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제 눈도 아마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한 은남자네 정도는 커지지 않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구 100만이나 되는 도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무도한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 벽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이거를 제가 아이패드로 좀 읽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패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왜 손을 들고 그러세요? 뭐라고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여기 우리도 오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느니웨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 주인공 나 한번 보면은 재밌어요. 이 사람 반응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은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소책 예언자가 기분이 나빠. 안 좋아. 그리고 이분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게 기도인지 이게 강짜인지 잘 모를 정도로 투덜투덜대죠. 이렇게 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 나보고 니누에 가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니까 사실 그때 두려웠을지도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았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작년쯤에 여러 가지 일었을 때 참 우리 한일학 형제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말버릇 좀 하던 말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 그리고 경험이 쌓이는 사람은 대충 보면 그 다음 일이 뭔 일이 날 줄은 알아.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아는 건 아는데 태도가 하나님답지 않아.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자신은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요. 아, 이 녀석들이 왜 회개를 해? 번개 맞고 죽어야지. 네? 소돔과 고모라 몰라? 그것처럼 돼야지. 왜? 예언자로서 요나는 이 자손들이 내 자손을 멸망시킬 애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열이 뻗죠. 열이 뻗죠.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가면은 아까 그 얘기 우리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더 힘들 텐데 이렇게 돼가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쟤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 우리 다 하잖아요. 그것까지 하는 게 나쁜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너무 커져 버린 나머지 요나는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어요. 왜 놀라운 건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가다 이렇게 대들어도 바로 번개 내려서 이제 태우시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목소리마저도 존중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번개 맞지 않으니까 깨닫는 게 느리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존중하고 다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이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쓰시나요? 이거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 일이나요? 박동굴. 네, 정답. 네, 상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굴을 해서 더운 날에 오늘 같은 날 딱 좋네. 그렇죠? 오늘 같은 날에 박동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까 오다가 우리 집사람인데 양산을 쓰면은 그 온도가 그렇게 내려간다면서요. 양산과 마찬가지로 박동굴이 우리를 가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맞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박동굴의 더위를 떼앞에서 가리켜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가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 고통이잖아요. 요나가 있던 곳은 어디예요? 이라크. 엄청 덥겠죠? 네, 떼앞볕 사막 이런데 와. 그래서 박동굴이 가려주다 갑자기 박동굴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죠. 요나를 보면은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래도 화내고 저래도 화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나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화가 많고 저래도 화가 많고 뭘 해도 화를 내니까. 윤성아 자매 웃네. 뭔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혼자 묻어두세요. 다른 분하고 나눠주시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했던 뭔가를 기억하신 것 같은데 화가 납니다. 또 화가 난다 하고 또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신지 또 봅시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죄송합니다, 100만 명이 아니네, 10만 명이었네. 숫자가 제가 영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요, 이거는 무슨 성경적인 정설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야사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가서 그 형제가 와서 이상한 얘기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좀 리버럴한 신학 쪽에서 나오는 일부 주장일 뿐이에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왔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근데 고래에서 나오는 그 위액 같은 게 있대요. 위액, 침막 위액 이런 그거를 계속 뒤집었으니까 이 썰에는 요나가 허옇게 변했대요. 다. 백인, 진짜 백인, 진정한 백인. 서양 사람 말고 진정한 백인.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말씀을 설명하니까 두려워서 믿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어요. 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와가지고는 갑자기 허연 사람이 오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은 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니네들 다 회개해라 그러면은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갑자기 생각해보고 뭔가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왜 썰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셨지만 아까 그리고 요나가 불평한 데도 그 힌트가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옵션과 구원하려는 옵션이 있으면 어느 걸 선택하실까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하시고 웬만하면 눈 감으시려고 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은 니느웨가 이래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았나요? 이걸 더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회개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깊이 뿌려 박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니느웨는 멸망하죠. 결국은 멸망해요.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그 70분 동안 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제가 뭘 주제로 얘기했죠? 예.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돌아온 탕자 이거하고 그거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는 만약에 아버지 사람 다 누구나 실수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는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도 문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집을 나갔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돌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귀샤대기. 그렇지. 일단 귀샤대네요. 그 다음에 잡는 게 몽둥이부터 잡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아마 둘째 아들은 용서받기 힘들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뭐 우리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 정도 아니어도 그 정도 뻔뻔하지 않고 뭔가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때 제가 그때도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날 전 뒤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니까. 제가 오늘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설교들을 왜 하냐면요. 이렇게 힘이 들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시기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솟아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막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감정이 올라요? 끌어오르죠. 저도 그랬습니다. 끌어오르고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감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주 전인가 제가 진짜 그런 감정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어요. 왜 저러는 거야? 정신 못 차렸네. 이런 감정에 살아가니까 제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내가 또 내 마음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큰아들 신드롬이 나에게 또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안 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그 예배당을 두고 여기 왔어야 됐을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지나면요, 우리 중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고 태도일까를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준비해 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네. Amazing Grace라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 있죠. 네. Amazing Grace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난 그 노래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Amazing Grace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한자를 찍으면 남이 된다 뭐 그런 거 비슷하듯이 놀라서 떨어뜨리시네요. 얘기를 왜 하시나? 그 가사에 나를 돌려서 디렉션을 바꿔가지고 너로 바꿔보세요. 저 한번 해봤거든요.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렇게 끔찍한 노래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장난삼아 해봤는데 나중에 소름 돋더라고요. 너무 끔찍해 노래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를 너로 바꾸니까 그렇게 끔찍한 좋은 노래가 끔찍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요나 같은 사람이 되죠. 이 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이방민족이고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간들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 그걸 쳐다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즉 보는 각도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고 그걸 전부 다 남한테 대입시킨다면 이제 너 같은 주인 용서하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아니게 되겠죠. 네.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큰 아들과 지금 요나의 태도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오죽하면 몇 번이고 나오잖아요.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이런 요즘처럼 어지럽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Amazing Grace를 받기 위해서, Amazing Grace를 깨닫기 위해서 너 같은 죄인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요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썼을 때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일산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